찬송 부르겠습니다. 339장입니다. 찬송가 339장 부르겠습니다. (340장) 부르겠습니다. 기쁜 소리 돌리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에 세우네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외치는 선교의 현장마다 영혼을 추수하고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이런 시간에 저희들이 주 앞에 와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뼈사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 같았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들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여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으로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이 허락한 기다리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한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같이 편지하니 이르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걸로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라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구경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35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니와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3장은 사내들인 고냐 앞에서 했던 바울의 변론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공회를 이끄는 자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이라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들 가운데 정치적 식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맥입니다. 자기의 인맥을 많이 두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대제사장이 나오고 사두개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나오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 바울을 붙들고 신문을 했는데 정치적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자기들의 종교적 이유, 율법에 관한 것밖에 없다.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천부장 혼자의 결론이 아니죠. 천부장 옆에 있는 로마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책사들, 법관들에게 묻고 조언을 받은 겁니다. 그럼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에 의해서 다스려집니까? 로마 법은 공개적인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내면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정치인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내들의 공회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정치가 교묘하게 결합되어진 그 사회를 지금 비집고 들어가서 바울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려고. 그리고 천부장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21장에 붙잡혀가지고 린치당하잖아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많이 맞아요. 아마 엄청 맞았을 겁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살인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그들을 제지시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른 척 하다가 그렇게 해요. 좀 때리다가 놔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도 그들의 법이 있으니까, 종교적 법이 있으니까 집행되는 걸 좀 두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인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하면은 천부장뿐만 아니라 총독도 이 일에 대한 로마 원로원의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천부장도 그리고 총독도 자신의 앞뒤에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외국에 내보냈더니 자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폭동만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구나. 그 당시 로마의 법은 대단히 객관적이었습니다. 지금의 법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요 21세기지만 2000년 전에 로마법 반드시 연구해요. 그렇게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24장에 보면 나옵니다만 이때 이미 변호사 제도가 로마법에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면 변호사에게 청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법도요 이스라엘 경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지방재판소가 있었고 사내들의 공예가 있었고요. 여기에 사내들의 공예와 그리고 총독의 재판을 같은 거리에서 봤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이 당시에 삼심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놀랍잖아요. 정치는 공화정을 가지고 있었고 공화정 거의 민주주의 한 80~90%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법 제도로는 삼심제를 갖고 있고 변호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진보적 체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근본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누구입니까? 이게 사내들의 공예예요. 율법을 앞세우는 거죠. 율법을 앞세우고 법체계를 앞세우고 그것과 종교와 정치를 교묘히 결합을 시켜가지고 로마인들이 손쓰지 못할 정도의 법적인 처벌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잖아요.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2장이었어요. 어제 우리가 봤죠.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죽였어요. 감옥에 가두고 자신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걸 전부 다 눈 감아준 거예요. 로마에서. 자기 법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종교적인 문제니까 나는 간증하지 않겠다. 이 간증에 따라 시끄러워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천부장은 그래도 좀 정직한 사람이죠. 하나님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로마인들 속에 들어가서 근데 바울이 죽지 않냐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보호하시면서 그걸 끌어내서 황제의 재판을 청구하는 이 경로를 나가고 지금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도 그걸 못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서 스바르까지 가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승리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 자신은 이미 그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청구하고 로마까지 가죠. 로마까지 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스바나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흐름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 영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전도 보고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올 때 많이 만류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선지자 아가보 그는 그 당시에 그 뛰어난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과 무시를 교통하면서 받은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일어날 것, 흉년이 2번 오는데 그 2번에 대한 흉년을 전부 다 예고합니다. 그대로 다 맞아 떨어졌죠. 그 아가보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허리를 묶는 띠를 가지고 갔어.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뿐만이 아니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러면 큰 환란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만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초월의 지식을 받을 수 있어요. 환상을 볼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빛에서 해석되어져요. 아멘. 그걸 해석하는 것은 거듭난 지성이에요. 그래서 내 판단, 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같은 계시를 받았어요. 바울도 받았습니다. 근데 해석이 다르잖아요. 딴 사람 만류합니다. 사실 만류하는 것도 이해는 되죠. 그럼 빨리 올라가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세요. 잡혀가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적 지주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녀하고 있던 야고보, 그리고 다니면서 지방 여러 교회들, 해외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있던 바울, 중요한 두 축이었어요. 바울이 무너지면 한 축이 무너지는 거죠. 붙잡는 건 인재 상징입니다. 알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려 내 마음을 범민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바울도 안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고난받을 것도 내가 각오하고 있다.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그 뒤편으로 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당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위탁하신 이 복음, 이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느끼지 않는다. 처음에 말할 때는요,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 말할 때는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해석이 정확했죠. 그러므로 꿈을 꿨다든지 무슨 뭐 음성을 들었다든지 신비한 체험을 했다든지 해석이 안 되면요, 그냥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든지 그냥 계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본인도 알지 못하는 희한한 걸 주시고서는 여러분 그거 못 깨닫지, 그러고 계실 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죠.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음성을 주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런 환상, 이런 꿈을 주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구절을 읽어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걸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이 받았지만 그걸 해석하는 것은 거듭난 지성이에요. 우리의 체험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 계시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주어지고 나니까 바울은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조금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타났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고난 나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년 안 지났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가야바입니다. 그 직전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죠. 안나스에게 가야바로 물려주고 몇 년 안 돼가지고 가야바가 다시 아나니아에게로 물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경내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치적 변동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 머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총독 위에, 총독보다도 사실은 대제사장을 더 신뢰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정치에서는 핵심입니다. 그거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울이 막 변론을 시작을 하니까 바른 말이잖아요. 성경적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곁에 있는 사람, 저 입을 쳐라 그럽니다. 근데 바울이 있다가는 말입니다. 더 큰 소리로, 대제사장의 말보다 더 큰 소리가 틀림없어요. 회치라 묻어가 막 탄핵을. 그랬더니 곁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몰랐다. 그래, 뛰어난 변론가예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바뀌었는데. 그게 바뀐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에 대해 갖고 탄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은연중에 내가 실수한 것 같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바울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변론에 능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활에 관하여, 영의 세계에 관하여, 천국과 지원에 관하여 보험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 사두개인은요, 상당히 지구적인 사람입니다. 그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어요. 헬라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헬라 철학의 논리적 원리를 따라가지고 복음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에 붙들리면 다 포기해버렸죠. 이런 지식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기다 도저처럼 생각한다. 자신은 상당히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리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당시 1세기적 당시 그 문학사에 빛나는 변론서적이에요. 아주 뛰어난 변론서적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 철학의 원리에 밝았던 사람이, 헬라 철학의 원리, 로마 철학의 원리에 밝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논리의 민감성 이런 거 남아있는 거죠. 그 둘을 싸움 붙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소요가 일어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천부장인 바울이 그들에게 지킬까 염려되고 10절에 보니까 구려를 명하여 그를 빼옵니다. 그리고 사내들이 공예가 앞에 모여있고 그 사내들이 공예의 활동을 구경하기 위해서 청중들이 모인 겁니다. 사내들이 공예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회의를 열고 재판을 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일상적인 면은 아니죠. 아주 뻔때 있게 바울을 보내버리려고 지금 모인 거예요. 아주 결심을 하고 모인 겁니다. 이전에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사내들이 공예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아주 깊이 숙고하면서 바울을 보내버릴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근데 첫 마디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회체라거든요.
여기서부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저 입을 쳐라 그러면 바울이 좀 위축될 줄 알았어요. 적어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요, 담대한 사람이었고 이론과 논리에 밝은 사람이니까 그 말을, 대제사장의 말을 이론적으로 반박할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바울에게 아주 힘있는 용기,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거든요. 염려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밤에 막 아주 유대인들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귀도 아주 바쁘게 일했어요. 바울을 없애버리려고요. 일어나가지고 사내들의 공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중요한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바울을 죽이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총독이 있는 예루살렘 공예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는 과정에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를 위해 특군대 40명을 분류해서 사명을 맡깁니다. 그걸 죽여라. 반드시 죽여 살릴 이유가 없다.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바울의 생질이 알아요. 이렇게 나라에 해를 끼치는 유대인의 종교를 허물 수 있는 이 중요한 죄수를 죽이려고 하면은 여러분 최고의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소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민간에 퍼져서 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바울의 생질이 압니다. 바울의 집안이 시시한 집안이 아니에요. 국가급의 최고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집안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집안에 대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나 시시한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도 위축되잖아요. 바울이 변론 앞에. 그래서 그 사실을 들고 오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생지를 갖다가 천부장에게 보내고, 근데 천부장이 그 생지의 말을 들어냈더래요. 흐트러 들을 수도 있잖아요. 자신은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의 말입니다. 10명의 백부장을 거느리는 사람이고요. 전쟁에 있어갖고는 1000명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수천의 부하도 거느릴 수 있어요. 편재산 1000명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병사를 손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생질 하나가 말하는 무식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지금. 생질 말을 귀담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23절에 보니까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47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왕을 모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모시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40명이 그 앞에 째겨나 되겠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줘가지고 이 벨릭스에게 보냈어요. 이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하는 모습이 뒤에 나오죠. 24장 이후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차근차근 열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일도요, 얼마나 지난했는지 모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 여자의 한 씨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여러 아들이 있을지라도 한 씨가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의 한 씨를 없애기 위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한 세대 전체를 타락을 몰아넣어가지고요, 이 노아를 빼놓고는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기 위한 마귀의 강력한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모든 변수를 고려하시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여셨고, 더구나 그 시대에 왕들이 타락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왕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요시아 왕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아스 왕 때는. 네가 내 손에 인장 만지라고 할지라도 너를 빼앗아갖고 내번지겠다. 다시는 네 후대에서 왕이 태어나지. 왕주가 저주를 받아버려요. 저주받은 왕주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십니다. 저주와 상관없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하시고, 저주받았지만 실제적 왕권이 이어져 내려오는 요셉의 호적에 등재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역사적 변수를 고려하고, 그리고 모든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더 어긋남이 없도록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호소하는 모습을요, 저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 이 바울 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가지고요,
이 총독의 마음을 움직였죠.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였죠. 이 470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보호하죠. 이 사람이 계획하면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서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을 이루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나는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네, 미국 포트락스에 가면요, 그 미국의 그 국가가 소유한 금이 준비되어져 같이 있어요. 뭐 80톤이라고 그러죠. 85톤인가 80톤인가. 그런데 여러분, 핵폭탄이 일어나도 터지지 않는 아주 1m가 넘는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 지하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무장을 한 24시간 병사가 보초를 서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요. 헬기가 준비되어져 있고 미사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탈취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이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시험에 들어있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적 변수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잠을 못 잔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온 세계 역사에 우뚝 세워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그리고 오늘 시간부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도행전 23장을 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확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개인적인 일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 잠을 못 잘 정도로 근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견고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들은 바 이해한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걸음질 치다가 침면에 빠지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의 좋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